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이 보여주듯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그 이스라엘은 왕도 그리고 질서도 없이 각자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가 가득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고요하지만 확실하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혼란한 시기 모압 땅에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롯입니다. 그는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 이방 여인이었기에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고 또 연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롯은 이 시어머니와 나오미의 관계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가족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에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과 친척, 과거의 모든 안정감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그리고 재산도 없고 두 여인이 살아가기에는 생계가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율법이 허락한 대로 가난한 자와 이방인을 위한 구제의 제도를 통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고 그 힘든 자리,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는 그 자리였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 발걸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사람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재력과 신앙을 함께 갖춘 보아스였습니다. 그는 밭을 돌보며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할 만큼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단순히 부유한 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품은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인품을 살펴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악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룻이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와서 허락을 구할 때 보아스는 단순히 허락만 해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룻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딸아 들으라. 다른 밭에서 줍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는 이방 여인에 대한 당시 사회의 시선과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룻을 보호하겠다라는 배려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룻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고 또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며 심지어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고 주워가게 하는 은밀한 배려까지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실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권위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룻의 믿음과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런 보아스를 통해 구속의 큰 그림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만남 한가운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처음으로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룻은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원망 대신 성실과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롯과 동일한 환경은 아니지만 각자 크고 작은 어려움과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관계의 아픔, 마음의 공허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의 고백을 보면 룻의 삶을 세심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룻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품으시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낮고 작은 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지금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일은 작은 일은 아니죠. 그러므로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축복이 없으면 누구도 제대로 살 수도 없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단순히 우연히 찾아온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인간의 축복은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으로 인간다운 그 모습을 보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를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보아스의 말 속에서 인간이 행한 대로 보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본문 속에서 여호와께서 행한 대로 보답해 달라는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보아스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계적으로 인간이 행한 대로 보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다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 일정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의무를 등한시하는 경향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통치를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며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통치를 받으려 하지 않고 그저 구원받은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인간이 행한 공적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인간이 행한 공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의 선행, 그의 공적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이스라엘의 도덕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택하신 것 역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그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의 잘남에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에게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반응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주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맹세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받은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내 문제가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최소한 주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의무는 지켜야 한다는 거죠. 주일 하루를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룻은 나오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그 백성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용어들을 보면 누구의 행위를 보여줄까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룻의 모습 속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방 여인 룻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룻에게도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후에 성취되는 것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어떠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시는 원리대로 살아야 받은 은혜에 합당한 복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 싫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복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그 의미에서 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이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는 복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입니다. 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추수꾼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추수꾼들이 대답을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룻의 성공과 실패의 관건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루하루 승리하며 성공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그렇게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룻이 행한 행위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행위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이 비록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이지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이상 그 여인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1편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날개로 그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날개 아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친히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것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 나르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보호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 어떤 적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의 군대와 병거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홀의 도움을 받아 온종일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역시 경험했습니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매일같이 그들에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또한 광야 40년의 그 세월 동안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체험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미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과 이 광야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될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를 그들은 직접 바라보고 체험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보아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오기 위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지낼 양식과 옷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군대를 조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족함 없이 광야 40년을 보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굳건하게 믿고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다른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온전히 자신을 신뢰하는지 분명히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바로 이끌어 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거친 광야로 그리고 메마른 사막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메마른 사막에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 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국을 떠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나라에 왔습니다. 그의 형편은
절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신뢰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함으로 그녀의 우연한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자상한 그 보아스의 손길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참다운 믿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준다면 우리의 우연한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풍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우리를 실망하게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그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은 작은 신앙과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결국 다윗 왕을 거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께서는 다 바라보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룻의 성실함과 나오미에 대한 헌신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이는 작은 신실함, 가정에서의 헌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정직함, 교회에서의 이 섬김도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눈동자처럼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아니듯 우리의 삶의 만남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기회들, 심지어 어려움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의 인사말이 바로 최고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참된 고엘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고엘이 되었듯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절망에 빨려간 우리를 당신의 그 보혈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든지 룻처럼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의 연약한 자를 돌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과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예비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급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